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 성경 117페이지. 오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많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천천히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와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절망에서 일어나 다시 소망의 세계로 가자.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절망에서 일어나 다시 소망의 세계로 가자. 아멘. 한 해를 보내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교회적으로도 그렇지만 나라적으로도 보면 너무나도 지금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는가?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아, 이렇게 열매 없이 별로 한 것이 없이 한 해를 마감하니 부끄럽다. 정말 지금 현실을 돌아보면 참담합니다. 정말 주님께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건 진리가 비진리가 되고 하니, 비진리가 진리가 되고 하니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삼고 살겠습니까? 올해 좋은 기억보다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남는 한 해가 아닙니까? 하지만 2024년도는 아무리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해도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3일 지나면 또 2025년이 옵니다. 고통이 지나가면 뭐예요? 행복함도 즐거움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2024년도는 우리 신성중앙교회도 너무너무 힘드는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힘드는 한 해였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3일 지나면 이 힘드는 한 해도 지나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품읍시다. 2025년도가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 얘기를 얘기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마다 산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숫가로 가서 조용히 앉아서 돌을 하나 둘 던졌습니다. 매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매일 아침마다 호수에 돌을 던집니까? 그분이 대답합니다. 나는 아침마다 내 부정적인 것을 던져버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돌 하나하나를 던지면서 외칩니다. 하나님, 내 교만을 물속으로 던집니다. 또 던지며 외칩니다. 내 무능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또 외칩니다. 내 음란도 물속에 쳐넣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외칩니다. 내 게으름도 물속으로 던지고 이제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정말로 삶에 있어서 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변화될 수 있는 계기, 이 계기를 마련하세요. 반드시 마련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라는 거예요. 언제? 2025년부터는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 밭이 아니에요. 분명히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은 뭐 하는 데죠? 포도를 심은 곳이에요. 포도를 심은 곳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몇 년을 기다렸어요? 3년을 기다리던 주인은 가수원지기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자, 무화과나무는요, 열매를 맺으려면, 첫 열매를 나무를 심어서 첫 열매를 기대하려면 얼마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될까요? 그냥 바로 심어 놓으면 그냥 그 해에 그냥 열매가 열릴까요? 3년에서 5년이 지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 놓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나무를 심어 놓고 일단 5년 동안 정성껏 가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예요? 아, 이제는 내년부터 열매를 맺겠구나. 주인이 좋아하면서 열매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열매의 기대가 어그러지고 말았어요. 에이, 그래, 내년까지 기다려보자. 두 번째 열매 맺을 두 번째 시기에 갔더니 이번에도 열매가 없어. 한 번 더 참자. 3세번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수확 될 연도에 갔더니 역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보면요, 거의 10년 가까이를 기다렸다고 봐야 돼요. 누가요? 주인이. 응? 여기서 말하니까 3년을 와서 그랬으니까, 이거는 주인이 3년 만에 그냥 열매 없다고 해서 찍어버리라 그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말을 들은 가수원지기가 말을 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랬어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유라고 되어 있어요. 자, 포도원은 뭘 말할까요? 포도원은 뭘 말할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교회입니다, 교회. 포도원은 교회입니다. 다 주인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가수원지기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누굴까요? 나라고 생각하세요. 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것은요, 이거는 엄청난 은총입니다. 이걸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 은총이 그게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골라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로 내보내신 거예요. 이끄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응? 자, 주인은 이렇게 그야말로 무화과나무를 사랑했다 하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총이요, 우리의 의지는 몇 프로예요? 0%. 하나님께로 도저히 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만 있는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무화과는 심겨질 자격이 포도원에 없어요.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포도원에 심겨진 것은 주인의 전적인 은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부름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3년을 기다리신 하나님은 이제 그만 찍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년만 유보시켜달라고, 보류시켜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요청을 받고 처벌을 1년간 뭐예요? 유예시킨 것입니다. 유예.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7절 말씀이 아프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7절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자, 이 말씀이요, 마치 도끼로 나무를 찍는 것처럼, 뭔가를 갖다가 내 가슴을 내려치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왔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나는 교회에 심겨진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신성종합교회를 나오신 것, 여러분 발걸음으로 나오신 거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신성종합교회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 신성종합교회로 인도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내시면서 나에게 기대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대함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열매를 맺을 때가 되어서 이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구하시는데 드릴 열매를 맺지를 못해 드릴 것이 없어. 이제는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달려오시면서 얘야 너에게 열매가 있나 한번 보자. 그리고 기뻐하시면서 이리저리 둘러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둘러봐도 열매가 하나도 없어. 빈손이요. 하나님 손이 빈손이에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그저 너무도 부끄러워서, 죄송스러워서 주인한테 고개만 숙일 뿐이죠. 다음 해에도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고 또 나를 찾아오셨어. 그런데 이번에도 드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씁쓸해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해에도 역시 기대를 하시면서 오셨는데 역시나 열매가 없자 이번에는 진노하셨어요. 이 내 포도원에 땅만 차지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의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진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로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한두 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돌아보시자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주인의 열매를 몇 년 동안 기다렸어요? 3년. 자,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 보내시고 몇 년? 많은 연수. 네? 많은 연수를 기다리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나를 돌아보세요. 내 신앙의 연조를 보세요. 어떤 분은, 여기 계신 분, 어떤 분은 10년이 된 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20년이 된 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30년, 40년, 50년 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에서 과연 하나님이 오늘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열매를 드릴 만한 열매가 지금 맺혀 있느냐는 거예요. 40년 됐습니다. 30년 됐습니다. 아니 20년 됐습니다. 그럼 벌써 어떻게 돼야 돼요? 벌써 어떻게 돼야, 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답이 나왔죠? 어떻게 돼야 돼요? 많이 맺어야 되는데 지금 많이 맺는 거는 고사하고 지금 뒷문제고, 지금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벌써 찍어버림을 당해야 됐다는 거예요. 벌써.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도끼로 찍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니까 눈물이 팍 도는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기에 이 무화과나무는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가 없어서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를 바라서 보시면서 뭐라고 하실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한 지가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됐는데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아 이제 나에게 좀 제발 좀 열매 좀 보여다오. 열매 좀 보여다오 말씀하셨는데 열매가 없어 내가. 그러니 얼마나 죄송합니까? 고개를 들 수 있겠어요 우리가? 너무 죄송스럽죠. 그런데 그때도 우리 주님이 내 옆에 계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버지 10년을 기다리셨죠. 저를 찍어버림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1년만 더 1년만 더 1년만 더 1년만 더 1년만 더 우리 주님은 눈물로 호소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래, 내가 다시 한번 내년을 한번 기도해 보겠다. 내년을 다시 한번 기도해 보겠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내년에는요 변화됩시다. 내년에는 꼭 기억하고 열매를 맺읍시다. 열매 꼭 맺읍시다. 맺어서 내년 되면은 달라진 나의 모습, 열매 맺는 모습. 하나님, 그래도 올해는요 이렇게 열매를 맺었네요.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옆에 계시는 누가 더 기뻐하실까요? 나를 변론하시는 예수님이 더 기뻐하실 거야. 막 춤을 추실 거예요. 다시 한번 절망에서 일어나 다시 소망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신 것이 제1차 은총이고 처벌받아야 마땅한 우리에게 1년을 보류하여 주신 것이 제2차 은총입니다. 은총 위에 은총을 입은 우리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또 내년 1년이에요. 다시 한번 내년 1년이 주어졌어요. 또 이렇게 열매 없이 한 해를 또 맞이하고 또 보낼 것입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1년입니다. 1년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년이 있습니다. 내년에 자라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가 될 것입니다. 가수 원직이는 포도원에 한 그루밖에 없는 무화과나무에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1년밖에 살 수 없다면 내년 1년에 뭘 걸어야 돼요? 사활을 걸어야 돼요. 내 운명을 걸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나는 내년에 내 운명을 건다. 나는 내년에 내 운명을 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2025년도에 우리의 운명을 걸어야 하는데 이 우리의 운명을 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단계가 뭐냐? 철저한 회개의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아직 올해가 며칠 남았어요? 3일 남았어요. 3일 남았으니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3일 남았으니까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1년을 돌아보면서 열매 맺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 희망이 있어요.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그나마 이 3일 동안도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철저한 회개의 단계입니다. 우선 우리 이해가 다 가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명 감당하지 못한 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범죄한 것들 철저히 회개하고 맑은 영, 우슬초와 같이 성결한 영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는 바로 납니다. 주인이 3년이나 와서 보았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 없는 나를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허전하셨을까요? 매년 바구니를 들고 왔다가 빈 바구니로 돌아가실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찍어버리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는 얼마나 실망하셨는지가 다 담겨 있어요. 어떻게 했으면 그러겠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 그냥 나무를 꽉 찍어버리라 이거예요. 무화과나무를. 거기에는요, 정말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그 진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땅만 버리는구나 라고 한탄하실 때에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회개하는 내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계는요, 믿음의 단계라고 합니다. 이제 믿음을 가져야 돼. 열매가 없음을 회개한 후에 내년에도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을 믿어야 됩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소망을 주셨잖아요. 죽어 마땅해요. 찍어버린다는 건 죽임을 당하는 것인데 죽어 마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살려놓으시고 기대하시면서 내년 1년을 우리에게 뭘로 주셨어요? 소망으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믿음을 가지시라 이겁니다. 내 생애 중 최고의 해가 될 것을 믿는 단계가 제2단계입니다. 믿음의 근거가 성경에서 발견됩니다. 자, 가소원지 되시는 지기 되시는 예수님은요, 무화과 나무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특별히 심었다는 것부터가 특별한 애정이에요. 포도나무만 있어야 할 곳에 무화과 나무 하나를 심은 것은 특혜입니다. 천국에는 하나님과 천사들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죄인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간격 중에 간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가소원지기 예수님이 이렇게 맞장구 치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옆에서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내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런 놈은 뽑아버려야 됩니다. 땅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걸음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당장 찍어 마땅합니다. 찍어버리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당장 찍힘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셨더라면 나나 여러분이나 벌써 산 목숨,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 두 번째는요, 내년도에는 열심히 가꿀 것이 틀림이 없다.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두루파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두루파고. 지금까지는 파는 정도였는데 내년도에는 특별히 더 애정을 쏟아요. 아주 두루파겠다는 것은 열심히 그냥 경작하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파고 열심히 걸음을 주고 열심히 가꾸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응? 내년도에는 주님이 우리를 특별히 가꾸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년도에는요, 걸음도 많이 주실 겁니다. 걸음도.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그랬잖아요.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아버지요, 내년에 열매를 꼭, 이 무화과 나무가요, 하나님 아버지,
내년도에는 내가요 다시 손을 보겠다 이거예요. 다시 두릅하고 거름을 막 줘서 내년에는 반드시 열매 맺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 테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기대해 주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이 무화과나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걸음을 많이 주고 열심히 가꾸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비상한 각오를 가지시고 우리를 대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내년도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지만 내년도에는 특별히 더 큰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본문은요 분명히 다른 해보다 더 사랑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지 않습니까? 내년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최고로 받는 비상한 해가 될 것이라고 꼭 믿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주의자 레클 얘기입니다. 그는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했습니다. 한 번은 메시아 오라토리오 중에서 소프라노 아리아를 소프라노 가수가 불렀습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정확한 음정과 박자, 아름다운 음색, 자연스러운 호흡을 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청중들은 모두가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가수 노래에 도취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지휘자가 그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갑자기 노래를 중단시켰습니다. 노래 부르던 가수는 말할 것도 없고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당황했습니다. 그만하니까. 연주 스톱! 이거예요. 심지어 청중들까지 놀라면서 서로 마주 보았습니다. 이때에 레클이 가수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내 주가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때 가수는 너무 뜻밖의 질문이라서 당황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네, 믿습니다. 레클 지휘자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당신의 목소리로 노래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그리고 지휘를 시작했습니다. 소프라노 가수는 그 순간부터 음정, 음색, 호흡, 박자,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두의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감격하고 울었습니다. 믿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간격도 있습니다. 믿음에는 감동도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믿음을 가져서 내년도에는 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만듭시다. 믿음에는요 감격이 있대요. 올해는 슬픔 때문에 계속 울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다면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내년도를 맞이한다면 내년도가 감격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는 감동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내년 한 해에 감동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풍성한 열매 단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자, 주어진 시간이 몇 년이에요? 1년. 주어진 시간이 1년. 1년은 며칠이에요? 365일.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어. 내년도에는 뭘 걸어야 돼요? 내 운명을 걸어야 된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제는 정말로 찢겨버려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이제는 없어. 이제는요, 넘어졌어도 안 돼. 이제는 넘어지면 안 됩니다. 올해는 보니까 수없이 넘어졌어. 신앙적으로 보면 믿음을 저버리고 넘어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으로 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응? 이제는 넘어지면 안 됩니다. 넘어져도 되는 때가 있어. 그런데 이제는 넘어지면 안 되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3년 될 때까지는 넘어져도 일어날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는 넘어지면 버려지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전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열매 하나도 없어도 좋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끝은 뭐예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등산을 하다 보면 다람쥐들이 열심히 도토리를 주워다가 여기저기 땅을 파고 이제 묻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묻어요. 그런데 다람쥐는 머리가 되게 나쁘대요. 새대가리라는 말이 있는데 지대가리라는 말을 못 들어봤어요. 어쨌든 머리가 좋지 않아서 자기가 도토리를 파묻어둔 곳을 거의 잊어버린답니다. 열심히 묻어 여기 먹고 여기 먹고 하는데 다 잊어버려가지고 못 찾아. 응?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산에서 자라고 있는 도토리 나무는 거의 다 다람쥐가 심어놓은 도토리가 싹이 나서 나무가 된 것입니다. 산을 푸르르게 만드는 공로자가 누굴까요? 다람쥐예요, 다람쥐. 그러면 다람쥐는 어리석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후에 도토리 나무 위에서 도토리가 열려서 수없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럼 누가 주워 먹을까요? 사람이 주워 먹고 또 누가요? 다람쥐 후손들이 주워 먹겠죠. 예? 근데 요새는요, 다람쥐들이 난리가 났대. 이놈의 인간들아, 우리 먹을 것 좀 남겨라. 아주 싹쓸어간대. 다람쥐가 환장한대요. 나무 위에서 쳐다보고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놈의 인간들아, 우리 좀 살려다오 하고요. 이 인간들이 말이에요, 도토리 나무 떨어진 도토리를 갖다 누가 먹어야 돼요? 다람쥐들이 좀 먹고 남겨놔야 되는데 싹쓸이해. 산에 가갖고는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을 되면요, 도토리 주스러 가면 좀 많이 남겨놓으세요. 다 싹쓸어오지 말고. 아시겠죠? 네? 우스갯소리지만 말이에요. 다람쥐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얘기 하나 하고 막 지겠습니다. 몇 년 전에 내창기에 안성기 영화배우 얘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안성기 아시죠? 일본 작가가 한국 최고의 배우를 들라고 하니까 안성기라고 했답니다. 안성기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을 인용합니다. 배우 안성기는요, 5살 때 영화에 데뷔를 했답니다. 5살 때에 데뷔를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이역 배우가 됐어요. 그러나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가 되면서 배우 생활을 중단했습니다. 외국어 대학교 베트남 어과를 졸업하고 ROTC 장교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베트남 어과를 나온 사람은 취직할 곳이 없어요. 백수가 됐어요. 취직은 안 되고 할 일은 없고 부모님께 용돈 타기는 매우 미안해서 안성기는요, 2년 동안 프랑스 문화원에 가서 독서를 하고 영화를 보고 시나리오를 보고 대본을 쓰는 연습을 했답니다. 할 일이 없어서 간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배우 역을 연구했습니다. 그 기간이 없었다면 최고의 배우가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가 처음 출연한 영화가 바로 바람 불어 좋은 날, 거기에서요, 짜장면 배달부로 출연을 하는데 대사가 하나도 없어. 그냥 짜장면 들고 통 들고 가고는 딱 배달하고 돌아오는 게 그게 첫 번째 역이었답니다. 그런데 요거 하나 연기하기 위해서요, 짜장면 배달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실제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배달원 체험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영화가 만다라야, 만다라. 스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빡빡 깎았대, 일부러. 머리를 팍팍 깎고 승복을 입고 승려 생활을 실제로 했답니다. 근데 그것도요, 단역이요, 그 안에서 목탁 똑똑똑 두드리는 그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영화가 뭐냐? 남부군이라는 영화가 있답니다. 남부군. 인민군 괴뢰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친구 후배 결혼식에도요, 괴뢰군 복장을 입고 갔다가 놀래 자빠지는 일이 일어났답니다. 거기도 총 그냥 쏘다가 그냥 맞아서
군인 총에 맞아 죽는 그 역할이에요. 근데 혼신을 다했답니다. 그래서 안성기가 우리나라의 뭡니까? 국민 배우 아닙니까? 국민 배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열매입니까? 무슨 열매를 맺어야 찍어버림을 당하지 않을까요? 열매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열매는 주는 거예요. 아까 다람쥐가 숨겨놓는 것을 못 찾아서 거기서 싹이 나서 나무가 되고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어떤 일을 한다고요? 누가 좋아한다고요? 사람이 그랬어요. 다람쥐의 후손도 먹지만 사람을 위해서. 열매는 뭐예요? 주는 데 의미가 있어요. 열매는 주는 것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열매를 맺기만 하지 열매는 모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남에게 주기 위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내년도에는 여러분 열매를 맺으시되 남에게 줄 수 있는 열매를 맺으라 이거예요.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년 한 해 동안에 엄청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열매는요 생명을 간직하고 있어요. 무슨 열매든지요 그 속에는 씨앗이 들어있어. 씨앗은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 열매 맺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년도에는 열매를 맺되 생명력 있는 열매를 맺으시라. 네? 내가 생명력 있는 열매를 맺으면 나를 통해서 나라는 씨앗을 통해서 앞으로요 다른 사람까지 혜택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고기는 물 흐르는 대로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를 보면요 급류를 뭐예요? 급류를 헤치고 치솟아 오릅니다. 연어가 강쪽 위로 올라타고 가는 거 보셨죠? 치고 올라가는 거. 그렇게 물살이 센데도 그냥 막 차고 올라가잖아요. 응?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쓰러지지 않고 일어나 극복할 수 있는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열매 맺는 그런 역사와 또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사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이끌고 또 여러분에게 큰 능력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금년은 이렇게 열매 없이 마쳐집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꼭 주는 삶, 생명력 있는 삶으로 연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에서 일어나 다시 소망의 세계로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의 참으로 열매 없음을 참으로 아버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회개할 시간도 가질 것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5년도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은총을 더하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열매 맺는 삶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놀라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